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권위와 능력을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묘사하는 시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이기에 인간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과 능력이 있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땅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잠깐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원래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명예로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며 속였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을 속이듯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속이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깸에 빠져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 까닭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처럼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연약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명예로운 존재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연약한 존재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국에 가서 비로소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미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실까요?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스러워지면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길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면 피조물인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박수를 받으면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도 박수를 받게 되고 그 예술가가 박수를 받으면 또한 그 예술가로 하여금 박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그 작품도 같이 높아지고 박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만든 그 자식도 그 순간 가장 존귀해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중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워질 때 우리도 같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길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재물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때, 그때 우리가 똑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인간이 이 목적을 수행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함께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영광을 주고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고 아버지가 영화롭고 함께 영화로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이처럼 성자와 성부가 서로 영광을 함께 교환하며 함께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영광스러워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12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은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11절의 결과입니다. 11절대로 하면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11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11절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비결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11절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 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11절 전반부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아하, 이거 아무래도 잘못 불렀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하, 이거 아무래도 잘못 불렀어, 잘못 세웠어, 실패야 하시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그래 과연 내가 잘 불렀구나, 내가 잘 세웠구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그것이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진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잘못 부르시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잘못 구원했네, 내가 아무개를 잘못 구원했네, 내가 잘못 불렀네, 괜히 잘못 일꾼을 세웠네, 내 실수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딱 부르시면 그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만드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불렀으니 내가 책임진다, 내가 구원할 거라고 불렀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되도록 내가 그를 그렇게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스럽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좀 더 있다가 언젠가는 새로워지겠지, 막연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화살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속히 역사하소서. 내게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기를,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이 나왔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선한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선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했고,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행함,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선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의지가,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자꾸 생깁니다.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그것이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첫 번째 기도였죠. 두 번째 기도는 또 그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 행함, 선한 행위를 어떻게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뜻과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함이 완성되도록,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의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것이 결과를 이루게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참 별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의도가 그 의도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낙하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힘든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생기는 선한 의도가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한 의도가 이루어져서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이 선한 행실을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를 하는 것,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이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선한 의도대로 또 믿음에 마땅한 행동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완성시키면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열매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열매가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의 기도 내용을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는 자다운 행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결과 나 또한 영광스러워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은혜대로라는 말씀은 은혜를 따라,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에 비례해서, 은혜에 상응하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분량에 비례하여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 시대에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노아의 삶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앞절인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의인이고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순서가 정확하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은혜의 분량대로 그 은혜에 상응하는 만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섬길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우리 가정의 은혜를, 우리 교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자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대로 선한 일을 실천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능력을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서 능력 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기억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시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지학교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 개혁주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학을 가르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 목회자들로 하여금 한국교회에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하나님 선지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학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좋은 목회자들을 배출해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바른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